질문은 대화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때로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질문이 가진 마지막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간혹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을 맞을 때도 있지만 금방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새로운 것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없어지니까 질문이나 호기심이 발동할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점점 질문을 잃어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단순한 생각은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문제는 이렇게 단순해지고 확고해진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오랜 시간 동안 다지고 다져서 단순해지고 확고해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교만함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삶에도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물으신 것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구태의연하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저 옮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더라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스겔서는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이어서 임박한 멸망과 포로기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 후반부에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환상의 내용들이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환상의 해석에 해당하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는 뼈가 심히 많았는데 뼈들이 아주 오래된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뭔가 그럴듯할 뿐이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대답입니다. 우문현답이 아니라 우답이죠. 우매한 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체가 있어서 다시 살아난다 해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는 말도 안 됩니다.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답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아주 오래되어서 거의 사가버린 마른 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 대신에 저를 아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전 목사님 청년부 사역이 요즘 힘든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물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질문이 이미 틀린 것이죠. 어리석은 물음, 곧 우문입니다. 우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은 우문이고 우답, 곧 우문, 우답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은 뼈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은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뿐만이 아니라 6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물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을 살리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물음에 담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는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조금도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뼈가 마른 뼈이냐 아니냐, 이것이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살리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은 우문이 아니라 현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사실 에스겔은 정말로 훌륭한 대답을 한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원래는 말도 되지 않지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대답에 담긴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답이 아니라 참으로 현답인 것이죠. 앞서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서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서 희망이 없는 것들 있으시죠? 이게 되겠나 하며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으시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대답하고 싶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누구보다 우리 각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 도움의 정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찾으셨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말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떤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생기예요. 생기는 마른 뼈가 살아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살아났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생기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무엇보다도 영,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할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기가 있어야 살아난다라는 말을 성령이 있어야 살아난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우리말로는 영이라고 번역된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기와 영, 성령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 비록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 살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몸이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마른 뼈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마른 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신원아, 능히 살 수 있겠냐? 얘들아, 능히 살 수 있겠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힘으로 어찌 이 뼈 저 뼈들을 모아 연결시키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인 다음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사람의 외형처럼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여유와 지위 등으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실존을 가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현명한 대답은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에스겔과 같이 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작금의 한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것과 같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